요즘에는 뭐 다 잔치를 외부에 나가서 하지만은 옛날에는 뭐 회갑 잔치, 결혼 잔치 이거 다 집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집에서 하다 보게 되면은 좋은 게 있어요. 그동안에 뵙지 못했던 어르신들 또 뭐 이런 이웃들을 뵐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가 그때는 아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집에서 하든지 또 뭐 가서 어머님이 일하시고는 돌아오실 때는 꼭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뭘 음식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반가운 게 아니라 그 보재기 안에 있는 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면서 지냈던 이제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잔치를 하는 집을 보게 되면 이번에 잔치에 몇 사람이나 참석할까, 이제 그걸 먼저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쌀은 얼마나 준비하면 되나, 또 고기는 몇 근이나 준비하면 되나, 뭐 부잣집은 아예 돼지를 뭐 한 마리 잡는다든지 소를 한 마리 잡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이제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마을에서 손맛이 제일 좋으냐, 솜씨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을 찾아가지고 남성이건 여성이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이 잔치가 한 집의 잔치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전체가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는 천국 잔치, 무슨 잔치라고요? 천국 잔치를 여신 것을 오늘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라고만 나와 있지만은 계속 읽어가게 되면은 5천 명, 그러니까 아이들과 그리고 여성들까지 계산하게 되면 약 한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오늘처럼 인구가 많은 때에 뭐 정치적인 집회에 몇십만 모였다, 그럴 수도 있지. 또 뭐 종교적인 집회에 몇만 명 모였다,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 2만여 명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다. 이건 엄청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가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한번 보도록 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보다 그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가지고 따라온 무리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에게 직접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누가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기적이 있구나, 기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내가 직접 체험한 은혜는 없어. 그러니까 남이 체험한 은혜를 그저 듣고 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부흥회에 참석해서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다가 병을 고친다, 이런 것을 보면서 간접적이지만 야, 그 놀라운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이 아주 이제 좀 이게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의 것이고 오늘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치가 직접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잔치가 오병이어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그런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잔치를 준비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어느 정도의 떡이 있어야 되겠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얼마만큼의 떡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왜 빌립에게 물었는가라고 하는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빌립이 이거에 빨랐다, 계산에. 그래서 이제 물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담당이라, 주방을 맡았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그 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대충 훑어본 후에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씩?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일하게 되면 하루 일하고 받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 교육 전도사님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좀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건축 현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시바맨 이제 이 몇 층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들고 날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 보니까 10만 원이나 들었더래요. 놀라지도 않네. 애기입니까? 그만큼 10만 원이 오늘 우리나라의 한 사람의 품삯이다. 그러니까 오늘 200데나리온이라고 하기엔 2천만 원이라 이게. 2천만 원이 있어도 여기 모인 이 2만여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저 조금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한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서 떡을 사올 수 있는, 떡을 구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그러한 장소도, 그러한 떡집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절 말씀 이하에 이제 이 빌립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6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에게는 이미 보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적을 행하려고 하시고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준비를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5,000명이 간접적으로 누구 병 고치는 것이나 보고, 아유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남의 은혜가 아니라, 남이 체험한 능력이 아니라 거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까지 다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립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기대했지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빌립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데는 능력이 있어도 그 외의 일에는, 다른 부분에까지도 그분이 능력을 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리들과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이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고 싶어 하셨어요. 이 주님의 마음이.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돈도 모자라고, 돈도 없고, 또 돈이 있어도 이건 어디 가서 이거는 떡을 구해 수도 올 수도 없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그 5,000명, 2만여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야 하나, 좀 더 머물러 있어야 하나, 어정쩡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보게 되면 뭔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시고, 무언가 지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무언가 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분명치는 않고, 그래서 해는 지금 뉘엿뉘엿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어정쩡한 가운데 이 무리들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려면 얼마나 떡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은 돈도 없고 떡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끝으로 작은 소년으로부터 시작된 천국 잔치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팽팽한 긴장을 깨트리는 것은 작은 소년의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잔치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빌립처럼
전혀. 그리고 이제 인원을 계산해, 전체 인원을 계산해 보고 난 후에 인원을 보아하니 몇백 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온 것은 오늘 빌립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계산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한 소년의 순수한 감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제자들에게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벳세다 광야에 가서 소년에게 야, 너 어찌하여 네가 먹어야 될 그 떡을 그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똑같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진 것은 오늘날처럼 어린아이들은 그저 교회 학교에다가 다 들여보내놓고 그리고 어른들만 앉아서 예배를 보아서 부응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뭐 본당, 교육관 따로 없었어요. 그냥 예배당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예배당에 부모님도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예배도 찬양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나도 크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저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흥의 결과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이들과 어른들이 분리되어지고 아이들 듣는 말씀이 다르고 어른들 듣는 말씀이 들으면서 달라지면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결국은 과거에 은혜 받은 그것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어른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먹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씀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가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안드레는 벌써 어른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즉 안드레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한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앉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얼마쯤 되니라? 2만 명쯤 되니라.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에 앉게 하고 세어보니까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 후에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고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먼저 드린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조금만 주시더라. 어떻게? 저 먹을 만큼만 주세요 하게 되면 먹을 만큼만 준 거예요. 난 좀 많이 주세요 하게 되면 많이 주셨다는 말씀. 난 좀 싸가지고 갈 만큼 좀 싸주세요 해주세요. 원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이 빈들에서 목말라하고 주려하는 이들이 입을 넓게 열고 주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고 원대로 구하게 되면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대로 주었다는 것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떡과 물고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떼어도 거기에 떡이 생겨났고 물고기도 계속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줄이나 되었어요.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연주하느라고 준하이 수고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준비하고 연주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주실 줄 믿으란 말이지.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아이고 내가 늘 마귀는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밖에 안 되지 말이지. 이런 마음 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좀 큰 믿음, 원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 버리지 말고 쌓아두란 말이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10의 1조까지 드리고 아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천국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잔치는 소를 잡거나 양을 잡은 거창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잔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기적을 먹고 이제는 배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배가 물뚝하게 채워졌는데 빵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잔치의 주 메뉴, 오늘 이 천국 잔치의 주 메뉴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기적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메뉴가 뭐라고요? 오늘은 기적이다. 예수님의 기적,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기적을 저들의 광야의 상에 베푸시고 기적을 먹게 하셨다. 기적을 마시게 해주셨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은 병들었다, 병든 자나 고침받는 그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빈들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을 위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거기 모여 있었던 건강한 모든 사람들은 그 떡과 생선을 먹는 순간 기적을 몸소 체험하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잔치는 떡과 포도주를 메뉴로 하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잔치의 주 메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생활에, 즉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고 일하는 공간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기적이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으로부터 시작된 천국 잔치는 단지 먹고 배부르게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라고 초청하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여러분들 늘 주님께서 이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그분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병을 고침받은 폐결의 역을 치료받은 그런 체험은 있어. 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 세례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기적의 잔치를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메뉴로 하는 그러한 잔치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의 연역을 제가 살펴봤어요. 교회의 연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78년 8월 새교회당 건축 기공 예배 후 착공했다.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40년 전에 약. 그리고는 건축을 기공을 하고 78년 10월 1층 예배실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왠지 모르게 우리들에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돈도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시작한 공사다 보니까 중단되어져 있다가 80년에 가서 3월 달에 본당을 건축 기공하고 그해 10월에 본당에 입당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보는 이 교회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오늘 이 아래가 한 90여 평, 그 다음에 아래층이 90여 평, 또 여러분들 식당에 내려가면 식당이 널찍하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 반 정도, 그래서 식사하다 보게 되면 턱을 하나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는 나중에 넓혀놓은 곳이, 거기까지가 약 지하도 한 90여 평. 그러니까 39, 27에다가 저 2층에 늘 앉으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한 30여 평, 이래 가지고 한 300평을 78년도에 건축을 설계해서 시작했는데 80년 10월에 본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넘겨보시죠. 84년 1월에 이승하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이 교회 건축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건축을 이루시는 일에 앞장서셨던. 그런데 워낙이나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다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의 세 자녀 목사님 4분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떠나가시고 난 다음 84년 3월 달, 이제 그때 제가 지금 이제 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30대 후반이 됐잖아요. 벌써 이렇게. 근데 30대 초반에 84년도 3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나이도 어리지, 목회 경험도 없지. 이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84년도 12월에 성전 봉헌을 위해서 40일 기도 대행진 하자. 교인도 그때 많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하게 되면 많이 나오는, 전교인 새벽 기도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새벽 기도에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름은 거창하게 기도 대행진 40일 동안 그때 함께 기도하던 권사님들 여기 아직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84년 12월, 그 다음 넘어가 보죠. 85년 2월에 보강주와 함께 선교 후원회가 조직이 돼. 아니 빚도 아직 못 갚은 주제에 무슨 선교 후원회.
3월 달에 무주 청량리 교회 개척 보조, 인도네시아 한수인 선교사 선교 후원, 해외까지 또 돕제 주제에, 그리고 12월에 제1회 사랑의 쌀 모금 운동 실시, 청년부가 주관해 가지고 적어도 보강동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먹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쌀 모금을 운동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86년 1월에 또 정판식 선교사님 홍콩에 계시면 선교 보조하고, 86년 2월 성전 봉헌과 교회 성장을 위하여 무슨 기도? 40일 기도 대행지를 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86년 4월 우리가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약 8년 정도 돼요. 제가 부임하고는 약 2년여 세월이 지난 이후에 86년 4월 보강중앙교회 성전 헌당 및 김병국 목사 위임, 2년여 만에 여러분들 300평의 요즘 성전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 평당 500만 원이 필요해요. 평당 500만 원이면 300평이면 몇 억이 있어야 돼? 15억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때의 30여 년 전에 금 한 돈에 3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1만 원, 24만 원. 7배가 되죠. 그러니까 15억을 7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채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요. 그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억을 지금으로 말하면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좀 배불리 원대로 좀 먹여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년여 만에 우리에게 교우들 전체가 기적의 떡을 먹게 해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적의 잔치에 참여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의 잔치에 참여했던 분들, 그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30대 후반인 것처럼 오늘 그분들도 신앙적으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 어떤 장로님은 이제 80세가 넘고 집사님 80세가 넘었지만 믿음만큼은 30대 후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가, 그 자녀들이 다 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기적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체험하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우리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30여 회 이상 사순절 때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적의 잔치에 참여했던 그 가족들,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복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남이 병 나은 남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받은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내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이 시대의 벳세다 들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